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문 앞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기적은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을 설명을 합니다.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계획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이분을 가리켜 우리는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계획하셔서 준비하셔서 때가 돼서 정확한 때에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구원은 실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시간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섭리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지금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미리 나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택했느냐?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를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니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를 체험한 이후에, 성령이 그에게 함께한 이후에 그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잊혀졌던 과거, 해석할 수 없었던 나의 과거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되어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실패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많은 남자 중에서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 그 많은 여자 중에서 하필이면 우리 어머니가 만날 게 뭐란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도 만났을 텐데 그 기가 막힌,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하죠. 그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준비하셔서 오늘 이 시점에서 예수를 알게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내 과거를 이렇게 섬세하게 섭리하신 그리스도는 분명히 나의 미래도 분명히 설계하고 계실 것이다. 미래에 대한 안심함이 생깁니다. 이 예정 교리의 결론은 안심입니다. 마귀가 나를 요동해서 내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할지라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Great Salvation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정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떠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찾으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계속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말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구원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었던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이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모세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22절, 23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여기 나오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를 의미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모세가 말하는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택함을 받은 자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멸망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요, 다윗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기 24절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란 바로 그가 기름 부어 세운 다윗 또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시죠. 예수님을 베드로는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예수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베드로가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축복받은 백성들이다.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약속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모든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바로 너희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축복이 큰 저주로 변하고 말았던 겁니다.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민족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노벨상을 받은 그 수상자 반 이상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수많은 발명가, 철학과 철학자, 과학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거부한 그 민족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가장 큰 저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움받는 민족이 하나 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갈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의 예언과 다윗의 예언과 아브라함의 예언과 축복과 연결시켜서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해요. 26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요, 이 축복은요, 이방인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메시아가 왔지만 주인을 무시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나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땅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주권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인류 역사상 그 민족은 절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생을 합니다. 아주 죽을 고생을 합니다. 네, 그런 분 있죠. 네, 죽지는 않지만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나중에 꼭 믿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메시아를 거부하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예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디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때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살 길은요, 그분의 말을 듣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셨고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하셨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은혜 가운데 가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